여러분, 오늘이 6월 25일, 3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 70년 동안은 그나마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대신 평화, 화평, 화목, 화해, 사랑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참된 가치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하고 아멘 하고 서로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평하지 못한 삶이 우리의 삶의 본문이에요. 현실이에요. 사실 옛적부터 죄와 죄가 서로 맞물려서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그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죽이고 모든 문명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로부터 관계를 깨고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죄에 신음하는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힘센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이 욕망이라는 것은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은 황제가 되고 막 신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힘까지는 없어도 내가 속한 곳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 인간의 죄된 모습, 이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영향으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어갑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을 주신 예수님 덕분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그때는 유교적인 또는 양반, 노비 이런 관념 속에서 사람은 계층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고 어른과 어른아이도 다 구별이 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혼란이었을 겁니다.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여자도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 조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예수 믿지 않던 가정에 시집을 오거나 또는 따님이 혹은 아들이, 부모님은 안 믿는데 자녀 세대에서 예수를 믿은 후에 굉장히 고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화평케 하라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화평케 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화평의 하나님, 평화를 이루어라, 사랑해라, 화목해라, 이것이 성경의 메인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친히 저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칼을 주려고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게다가 예를 드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듯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평화의 예수님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과거의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해요. 어쩌면 아까 우리 한국 사회, 조선 사회가 그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권위, 이것이 올바른 권위면 괜찮은데 가부장적이고 잘못된 권위라면, 시어머니의 잘못된 권위 속에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것이 복음으로 인하여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배경에서 율법주의적으로 자녀는 이러해야 한다,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거든요. 율법주의적으로 너희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너 율법 못 지켰어? 정죄하고. 예수님한테 한참 혼났던 바리새인들 기억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질서를 깨면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존의 거짓된 평화를 깨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칼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분의 진리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도려내는 거예요.
골마 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사랑과 은혜가 진정으로 펼쳐지는 평화의 관계가 되도록, 평화의 집안이 되도록, 평화의 땅이 되도록 그 일을 먼저 칼을 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진짜 현실적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악함에 맞서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제거하고 인간에게 참된 화평을 주기 위해서 먼저 저렇게 잘못된 것을 도려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궁극적인 목적은 진정한 화평과 은혜와 사랑과 섬김, 이러한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자고로 유대인은요 굉장히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로 유명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집센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해주시는데 끝까지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그런 존재로,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는 지금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쓰기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변하지 않는 유대인들, 이방인 사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으로 그 담을 허무셨대요. 예수님이 그 희생의 사랑 가운데 화평을 이루셨다. 여러분, 영어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피스메이커. 근데 피스메이커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진정한 평화를 만드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피스키퍼가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거하면서 그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피스메이커로 화평을 만드신 분, 그분 앞에서 우리는 피스키퍼로서 그 이루신 화평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브린니의 서재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있는 글입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세대 간의 신앙에 대한, 또 아까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런 부분이 있죠. 연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와 부모와의 사이에서 신앙 갈등을 우리는 늘 갖게 됩니다. 노인 부모들은 목회자에게 충성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철통 같은 믿음으로 살아왔기에 40대, 50대 자녀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들은 오직 목회자에 의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이단이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40, 50대 자녀는 마치 종교개혁 시기처럼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목회자를 맹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세대의 전투는 종교개혁 시기의 전쟁처럼 치열합니다. 반면 20, 30대 청년들은 또 다릅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폭넓게 인정받고 철저히 과학화된 교육을 받아서 성경과는 별개의 세계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괴리 속에서 그래도 신앙심을 가지려는 아이들은 교회가 가진 기존의 여러 규례에 적응하지 못하여 힘들어합니다. 주말을 온통 다 바쳐야 하는 많은 예배와 소모임들에 참여하는 일도 버겁고 청년 실업이 목을 죄는 이때에 각종 헌금의 큰 금액이 부담스럽습니다. 상호 소통이 없는 일방적 설교 시간도 이들의 성향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들은 좀 더 생생하고 살아있는 상호 소통의 신앙 모임을 원합니다. 우리는 세대 간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내가 가졌던 신앙 또는 내가 지나왔던 삶, 사실은 이런 것들도 존중받아야 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쩌면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않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세계에 모험을 할 줄 아는 대단한 아이구나 라고 오히려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Each other.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야. 부모님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존중한다는 그 뜻과 아주 비슷해요. 사랑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요즘 말을 한번 써볼게요. 갑질한다. 이거 존중하는 거 맞습니까? 갑질한다는 것은 거기엔 평화가 없습니다.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녀들을, 내 배우자를 이렇게 갑질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보면 평화를 준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쩌면 조건적인 평화일 수 있어요. 환경적인 평화일 수 있습니다. 힘에 의한 균형으로 잡혀진 평화일 수 있습니다. 누가 힘센 사람이 한마디 하면 꼼짝도 못해서 보이기에 겉모습에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과 같은, 그건 가짜 평화예요. 그죠? 근데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 가짜 평화는 칼로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평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격려하는, 서로 존중하는 이런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우리 내면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때 화평은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자꾸 되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 친구가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성락아, 왜 이런 얘기를 해볼 테니까 네가 상담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봐. 뭔데? 했더니 요즘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군인이 네 앞에서 목사님, 제가 군인인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핸드폰도 못하고요. 너무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야 되고 통제하고 괴로워서 군생활 못하겠다고. 자, 이러면 어떻게 상담을 해줄 거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상담해 주면 좋을까요? 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 진짜 지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징집당해서 간 건데 군대에서 통제받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자유롭게 지내고 살다가 군대에서 이것도 해야 된다고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하고 혈기왕성한 젊을 때 군대에 가서 고생한다. 그래도 저녁 날짜는 있는 거니까 참으면 유익함이 있을 거야. 힘내자. 그죠? 여러분도 똑같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 친구가 넌 100점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100점이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대요. 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군 생활할 때는 이건 장난, 핸드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무슨 이게 보통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지금 군인과 30년 전에 군인을 생각하면 언제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30년 전이 더 힘들었을 것 같죠? 그런데 30년 전에 저를 보고 한 계급, 두 계급 고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요즘 군대 편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오는 신병들에게 야, 요즘 군대 편하다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2000년 전에 낙서인데 동굴벽화에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적혀 있대요. 여러분 이게 누가 얼마나 고생했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늘 고생해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놀고 먹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갈등으로 인해서든 누가 외부로부터 괴롭혀서든 굉장히 고생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 내 기준만으로 저 사람은 편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내가 군 생활했던 시절보다 지금은 편해. 그럴 것도 없어요. 지금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또 다른 환경과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나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묶인 자가 여전히 남을 묶습니다. 묶였던 내 상처와 아픔들이 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나이를 먹고 시대가 달라져도 내 후대 세대의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기준으로 얽매이게 됩니다. 왜? 내가 묶였으니까 그래요. 내가 묶여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내 아랫사람들에게 묶인 말을 계속 하게 되는 법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여러분 되물림하고 싶습니까? 그 상처로 자녀를 키우고 싶습니까?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되 철저하게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 참된 평안으로 먼저 우리 안에서 내적인 변화, 내적인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스, 아까 피스메이커, 피스키퍼, 피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피스보다는 샬롬이 맞아요. 히브리어에서 샬롬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선물로서의 평화,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내면에 먼저 샬롬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서로 사랑인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던 능력이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입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입술로 찬양하고 전하고 그 입술로 남을 격려하는 것, 평화를 만드는 입. 화평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처음 세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이 화평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억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아야 맺을 수 있는 열매. 참 화평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내적인 평화입니다. 피스키퍼로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숙제입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보, 당신은 참 이런 면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나한테는 부족한 면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 가정에 큰 힘이 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격려하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믿은 자가 어떤 표지가 있는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는 첫째, 서로 존중한다 그랬습니다. 둘째, 격려한다 그랬습니다. 존중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 거짓된 것을 도려내고 진정한 화평을 주러 왔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진정한 평안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샬롬을 내가 먼저 이루어 나 자신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그 화해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존중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한번 실험하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